말씀 제목은 피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고 피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 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오고 그 피의 효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의 효력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이 말은 죄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말은 더 이상 죄의식에서 빨리 당신의 영혼이 벗어나서 그 피의 효력을 입어서 의의 의식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피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의 신앙생활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생각하면 이건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는 피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의 피가 나에게 와야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의 피를 만나고 그 피의 효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려놔라. 그래야 피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목사는 맨날 죄를 내놓으라고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을 거스르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스르게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벗어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 사는 모든 일과 육신을 쫓아서 하는 모든 성품과 생각과 행위가 사실은 다 여러분 죄악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육신의 행위와 생각은 다 여러분 죄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하고 귀하다. 음욕을 품으면 그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약속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나에게 굳건하게 그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의에 대한 의식을 여러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뭔가 새 힘을 얻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의식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요 온종일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배고파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거 다 닦아냅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막 그렇게 손을 깨끗이 닦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먹어야 맛있고 휴식을 해도 몸을 깨끗이 닦고 편안하게 그 편안한 기분이 여러분 드는 거잖아요. 영혼도 여러분 그래요. 죄의 본성인 예수의 피를 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신앙생활이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반드시 만나고 내 영혼과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자범죄와 이 모든 것을 거기다 몽땅 그 피 안에 다 풍덩 빠쳐놓은 다음에 내 영혼이 자유가 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같이 그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이 있어요. 같이 실천목회 서울에 같이 다니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목요일 날은 부산에 가서 우리 동역자 목사님과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졌어. 목사님은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다 어르신들은 기도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창원시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저 마산의 동북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어요. 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단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죄가 뭔지 당신의 영혼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안수집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룩한 줄 알았대요.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피가 딱 나에게 들어와야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나이는 이 영혼의 죄, 이 죄의 이 때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구나. 그래야 내가 자유해지는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걸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의 효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롭게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저질러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 온갖 것을 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시청에 공무원 하면서 뭘 했냐면 술집을 차려요. 술집을 차려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음란한 일에 내몰리게 하고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면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점점점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가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여러분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누구의 소개로 가서 은혜를 받는데 가자마자 첫 번부터 설교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과 콧물과 하여튼 자기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흘리는 줄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온갖 회개를 다 하고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쏙 내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구나 하고 누리는 건 언제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의 피를 만나고 내 죄를 내려놓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왔을 때 그때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피를 좀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에도 지나가다가 분들도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난대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 그때 이런 죄 생각나요. 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건 회개. 여러분 하나님 다 자기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럴 때 아버지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이 있나요? 그거를 막 발견하고 그걸 주님께 끄집어내고 예수의 피가 그때 와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올 때 이때 이 자유함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예전 것과는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할 수,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의 피가 와야 내 영혼이 그때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날에 저주와 가난과 어둠에 묶여있던, 결박되어 있던 내 영혼이 이제는 사랑받고 축복받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피를 만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이요, 저 다니는 목사님이 연세는 좀 있으신데 삼성병원에 막 가가지고 그 목사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막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됐어요. 한번 어디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떤 여자가 막 전화하고 울고 있더래요. 보니까 남편이 뇌종양이 생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어디를 전화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콧방울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막 3일 동안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병 걸린 사람 기도받고 싶거든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빨리 당장 태어나라고. 그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라는 거,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빨리 태어나라. 3일 만에 그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멘. 근데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는 몰라. 근데 태어는 일단 했어. 그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떡하려고 저러시나.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는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멘. 만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포도나무는 의로워요. 네. 포도나무가 의롭고 가지는 그 포도나무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될 게 뭐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피가 없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피가 없을 때,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을 때,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나에게 왠지 자유함이 없고 나에게 왠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가 없을 때? 피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죠. 피. 그러니까 피가 없다는 사실은 뭐냐면 의롭지도 않지만 생명도 없다는 사실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의 피 없이 나는 내 죄가 사함받고 오늘 내가 정말 자유로운 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기 피로써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지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이 이건 여기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백독 천독을 해도 이게 믿음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자유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 신앙이 없이 내가 피해 사람이 되지 않고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어요. 그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가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걸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도 많이 주고 땅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표징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표징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할례였어요. 할례는 뭐예요? 살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니까 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의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아들과 같은 롯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진노가 롯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냐면, 저기 불구덩이에 있는데 나비가 지금 이 불구덩이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무모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그걸 몰라. 근데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세월이 점점 갈수록,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고를 만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어떤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얼음 판과 같은 이 세상 한번 삐끗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근데 그런 무모한 지금 아슬아슬한 곳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자가 얼마나 적은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1000명 중에 1명 간다고. 이게 믿는 자 중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중에 가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000명 중에 1명 간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좁은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한 발만 잘못 옆으로 삐끗하면 낭떠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재미없는 것 같고 좀 예수 믿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왜?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정말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정말 기도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죄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자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 우리 시온성교에서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그때 잘했구나. 내가 그때 인내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가기를 잘했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런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같은 데서 롯을 구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맺은 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왜?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질병에서도 건지고, 때로는 전쟁터에서도 건지시고, 때로는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여러분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가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다 여러분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의 제사를 너와 나가 맺은 이게 피의 제사니까 그런 제사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피로써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주님, 나 오늘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피가 나에게 올라오면 뭐를 내려야 된다 그랬어요? 죄를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6월절 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들어가서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에 뭐를 바른 자?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보호하시냐면 이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호하세요. 왜? 이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가나안 갈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뭐를 보일 때? 피를 보일 때. 아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물과 음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강성하고 이 나라가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왜? 피를 그만큼 더 보장되고 이 피를 드려야 돼.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데 피 때문에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를 복 주십니까? 여러분 피를 보고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피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드려도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무슨 피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디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뭘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 발라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막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제가요 저 목감기가 막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발랐을까요, 여러분? 예수 피 바르는 거.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아멘. 근데 예수의 피 바르는 언제 그랬냐? 뭐 조금 이상은 해도 여러분 약도 안 먹고 그냥 고쳐버려요. 뭘 바르니까? 예수의 피. 저희 고향 교회에 제 친구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장로님은 희한하게 여러분 농사를 져요. 농약을 안 쳐 자기 돈에다가. 쭉 들에 다니면서 주여 예수의 피를 걸었어요. 주여 예수의 피.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피도 안 뽑아요. 피도. 그 노래 가면 이게 풀인지 뭔지 막 많이 때문에. 그래도 장로님 걱정이 없대요. 제 친구의 장인어른인데 그렇게 농사를 져요. 가가지고 그냥 딴 사람들은 농사 막 약치고 막 그러는데 그 장로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쭉 들판 보고 주님 예수 피 뿌립니다.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면서 다 가을에 가서 서출을 해보면은 이게 넘치면 넘쳤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약도 안 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수 피만 뿌리는 거예요.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자는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피를 가진 자만이 여러분 그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하게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 피가 철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도요 구약의 6월절날 그 밤에 오늘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건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려야만이 그에 넘어가대. 근데 믿음 없는 자는 그럴 리가 있겠어? 양의 피가 어째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노와 심판에서 우리의 장자를 지켜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을 안 믿은 자는 아마 그날 밤에 그 장자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 심판이 진노해서 그 장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피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의 피를 그 진가를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에서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래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왜 오셨어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진가를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 그 피의 예수의 피의 그 효능과 예수의 피의 그 진가를 믿고 그 피를 바르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부터 피를 발라라. 제단에도 발라라. 네 마음에도 발라라. 대제사장은 피를 7번 바르고 7번 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바르라 그랬을까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이 소리 뭐냐면 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뜻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인간의 피는 영과 어떤 식으로든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 피가 인간의 영혼과 영원히 사는 영혼과 연합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온 자는 다 죄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 갈 영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인간이 가진 아주 슬픈 현실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잉태됐다는 것은 인간의 피를 거절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월절 이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이제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이제 그것은 예표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이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와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이 이 피에 있으니 나에게 있으니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걸 먹고 마시라는 게 오늘 피의 여러분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져온 이 언약은 실제이고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들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새 언약의 증거가 복음이에요. 피를 증거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피,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없애실 수 있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피를 자기 마음속에 참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증거를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를 지옥불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그 육신에 임한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피가 나를 구속하시다는 그 사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성례전에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피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 내 영에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례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